어떤 분들은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며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맥주 감사절은 농경 시대에 보리 농사를 지은 후에 풍성한 결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아니냐. 그렇다면 농사도 짓지 않는 우리는 맥주 감사절을 지킬 이유가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언뜻 생각하면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맥주절, 보리를 수확하고 거두어서 그 거두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절기 아닙니까? 그런데 보리 농사도 짓지 않습니다. 보리 농사를 지어서 거두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맥주절을 지켜야 되는가? 언뜻 생각하면 맞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맥주절을 지키게 하신 것은 보리 농사를 짓고 그것을 거둔 사람만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2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매니라.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보리 농사를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리 농사를 짓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보리 농사를 짓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은 아마도 훨씬 더 많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 보리 농사를 짓지 않았던 그 사람들은 이 맥주절을 지키지 않아도 됐는가? 그러나 그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 맥주절을 지키게 하신 그 이유, 그 의미 무엇이겠습니까? 맥주절, 보리 농사를 다 짓고 그리고 그것을 거두면서 그들의 삶을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들의 삶을 거두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바로 그 결실의 모습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 가운데 바로 맥주절을 지키게 하신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그런 것들을 무엇을 통해서 고백합니까? 추수하는 바로 그 절기에 추수하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주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내 생명, 내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절기를 주시고 이 절기에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는 이런 모습들이 있는 거죠. 우리도 그 의미 가운데 오늘 맥주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이 맥주 감사 예배를 드리며 여러분들의 마음이 기쁨을 얻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하시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더 크신 축복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달려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맥주절을 우리가 어떤 마음과 믿음으로 지키시기를 원하실까?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몇 가지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맥주절을 지켜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 그것을 기억하며 맥주절을 지킬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에 낫을 때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이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보리 농사를 짓고 그것을 거둡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관해 주시는, 모든 것을 주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작가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맥주절을 지키게 하신 이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규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풍성한 수확에 대하여 토지, 비, 태양,
이슬이나 농경자들의 재능에 감사하기보다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에게 찬양 돌릴 것을 가르쳐 주었던 매우 아름답고 복된 규례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풍성한 결실 감사합니다. 그것을 거두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절기가 되게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준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믿음이 있으면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사의 모습이 완전하게 달라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결과에 따라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모습이 있으면 결과가 좋지 않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건강이 좋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좋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에 어려움도 많고 괴로움도 많이 있습니다.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린 감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어야, 우리에게 기쁜 일이 있어야, 우리가 잘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그렇지 아니한 모습들이 있으면 나는 감사할 일이 전혀 없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생명을 지켜주십니다. 내 삶을 주관해 주십니다. 어떤 상황과 형편의 모습이 있다고 할지도 그 하나님은 나를 인도해 주시고 주관해 주시며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있으면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지요. 우리의 감사의 조건들이 바뀌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 인생을 맡깁니다. 내 생명을 맡깁니다. 내 삶을 맡깁니다. 하나님이 주관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하박국서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하박국 3장 17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하박국 선지자는 이런 고백을 하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 고백을 행하게 된 그런 배경에는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지금 바벨론이 엄청난 군사력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그들이 구축해 놓았던 것, 쌓아놨던 것, 지금까지 많은 이루어 놓았던 것, 지금까지 농사지었던 모든 것들 순식간에 다 사라지게 될 그런 위기에 봉착하게 되죠. 자기의 삶의 모습들, 얼마나 오랫동안 이루어왔던 그런 모습들입니까? 자기가 농사지었던 그런 모든 모습들, 봄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곡식을 뿌리고 그리고 씨를 뿌리고 그리고 지금까지 갖고 왔던 그런 모든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날아가 버릴 그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감사할 조건이 됩니까? 그 모습을 놓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됩니까?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죠.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감사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감사할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것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 다 사라지는 모습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생명을 지켜주시고 주관해 주시고 내 삶을 주관해 주시어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게 되다 보니까 아무리 어려움이 있고 곤란이 있고 내 삶의 모든 것이 다 사라지는 그 순간이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주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믿음으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맥주 감사절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이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내 삶을, 내 생명을 주관해 주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기뻐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모습이 오늘 이 믿음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맥주 감사절을 어떻게 지킬 수 있어야 되는가? 우리 가족들뿐만 아니라 우리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설교로 지킬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1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말씀 가운데 보면 함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즐거워해야 할 대상이 있다는 거죠. 그 대상이 누구이겠습니까? 자녀와 노비와 레위인 그리고 객과 고아와 과부입니다. 자녀와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노비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거 당연한 그런 모습들이 있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함께 일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위해서 열심으로 일해준 사람이 노비입니다. 그들과 함께 기뻐하는 거 당연한 거지요. 뿐만 아니라 레위인들은 뭐하는 사람들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사람들입니다. 나의 영적인 모습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 함께 기뻐한다고 하는 거 당연한 모습들이지요. 그런데 여기 말씀 가운데 보면 주목해야 할 대상들이 있죠. 누구입니까? 객과 고아와 과부들입니다. 이들은 우리와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함께하기에 좀 꺼려지는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가장 빈곤하고 가장 소외된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과 함께 풍성한 맥주절 그리고 특별히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바로 그곳에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들과 함께 해야 되겠습니까? 나와 가장 가까운 이웃들과 함께 해야 된다고 하는 것, 그렇다면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내 자녀들과 함께 기뻐해야 되는 것, 나와 함께 했던 열심히 수고하고 애썼던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 그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객과 고아와 과부들, 그들은 좀 우리가 멀리하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들과 함께 해야 된다. 왜 그렇습니까? 불쌍하기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그렇죠. 좀 내가 풍성하게 거뒀으니까 불쌍한 그런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기뻐하는 거 당연한 거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이유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를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너도 옛날에 노예였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도 옛날에는 천대받고 소외받던 정말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게 살아갔던 그런 노예였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셨다, 너를 도와주셨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므로 인하여 너의 과거,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게 살아갔던 그 과거, 노예로 살아갔던 그런 과거, 그런 것들을 기억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너를 높여주셨다고 하는 것, 그거 기억하며 하나님이 너에게 행한 대로 너도 그들에게 행할 수 있어야 된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옛날에 힘들고 어렵게 살아갔던 그 사람이 정말 애쓰고 수고해서 이제는 많은 것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더 불쌍하게 보고 그리고 그들을 도와줘야 될 그런 마음이 생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살아갔던 그 삶의 모습이 나의 모습 가운데 있었기에 어렵게 힘들게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얼마나 괴로운지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나는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았는데
지금 이렇게 애쓰고 수고해서 얼마나 엄청나게 노력하고 쓰지 않고 이렇게 모아서 이 정도의 삶을 이루어왔는데 너희들은 왜 그렇게 못 사냐? 라고 하는 거죠. 너희들은 왜 그렇게 살지 않았느냐? 라고 하는 거죠. 네가 게으르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지, 네가 모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 그동안에 펑펑 잘 쓰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지, 나처럼 해봤어라. 그러면 이만큼 뒤였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오히려 비난하고 조롱하고 칭찬하고 도울 필요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정말 그럴까? 정말 내가 정말 열심히 모으고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이만큼 올라오게 된 것인가? 그러나 사실은 또한 그런 것만은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물론 내가 열심히 수고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쓸 것 안 쓰고 열심히 모아서 지금의 이 자리에 오르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들이 다 잘 살아요. 모든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한 그런 모습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은 다 잘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열심히 쓰지 않고 모으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면 그렇게 모은 사람들은 다 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 거죠.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죠. 하나님이 높여주신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시지 않았다면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내가 이만큼 노력하고 내가 이만큼 저축하고 내가 이만큼 살아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래서 멸시하고 조롱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였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 주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해방시켜 주셨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있기에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너희들의 지금의 자리, 지금의 위치에 있게 된 것, 그것이 하나님이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인하여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처럼, 너희들을 높여주신 것처럼 너희들도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객과 고아와 과부와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 그런 사람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베풀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 가운데서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해야 되는데 어디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삶에서, 우리의 그런 살아가는 그런 많은 다른 곳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름으로 두시려고 택하신 그곳에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그들을 다 불러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어디서나 그렇게 행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든지 행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이름으로 두시려고 택하신 그곳에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성전입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생색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자기가 이만큼 이제 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베푸는 거지 생색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지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높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높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기 위해서는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쁨으로 감격 가운데 나눌 수 있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나누는 것도 자기가 생색내서는 안 됩니다. 자기가 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함께 나눌 수 있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오늘 우리의 맥주 감사절이 바로 그 기쁨을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감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함께 기쁨을 나누는 오늘 맥주 감사절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맥주 감사들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0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17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비옵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뵙지 말고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맥주절에는 자원하는 예물, 힘써서 드리는 예물을 드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냥 무조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물을 드리라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10절 하반절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다하여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은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깨닫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 라고 하는 거죠. 자원함으로 힘대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억지로 드려라 그런 말이 없습니다. 의무적으로 드려라 그런 말이 없습니다. 자원함으로 힘대로 드려라. 오직 기쁨과 은혜와 감사 속에 감격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드릴 수 있겠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억지로라도 드려야 되는 그런 모습들, 또 드릴 수 없는 상황인데 드리지 못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의 눈을 보고 드려야 되는 그런 상황도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을 하기를 예물을 드릴 때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힘대로 드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드릴 수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어떤 모습 가운데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내 생명을 주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해 주십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오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는다면 그 믿음의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 기쁨으로 감사하며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면 이 모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지 않았으면 내 삶의 모습이 이렇게 살아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어떤 사람들은 정말 드릴 것이 없는 안타까움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감격하며 드리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드릴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백성 되게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다 보니까 작은 것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형편이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얼마나 큰 은혜의 감격 가운데 그 예물을 드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전에 어떤 성도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번 주에도 목사님,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있어서 정말 감사를 드려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번 주에도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드릴 것이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를 드린다. 그것이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거액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리는 것,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다 보니까 하나님께 드릴 것이 있어서 기쁜 거죠. 그 모습이 자원하는 기쁨, 힘대로 드리는 그런 기쁨의 예물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 기쁨의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는 모습이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맥주절에 여러분들이 감사 예물을 드리는 그 기쁨이 이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앞으로도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의 감격을 가지고 자원하여 드리는 이 예물 하나님이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맥주절을 지키시라고 명령하여 지키는 맥주절입니다. 오늘 이 날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가족들뿐만 아니라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드리는 바로 이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이루게 하릴 수 없이 많은 감격을 가지고 예물을 드리는 바로 이 날이 되는 귀한 축복의 날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